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부르며 시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매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보게 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전쟁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있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현재 이제 위치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벡은요 현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동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이제 행정적인 이제 실질적인 그런 수도는 이제 텔아비브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이제 4천 명 정도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패배한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장로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블레셋에게 지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하며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전쟁하는 그들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게 자신들을 구원하시도록 하자고 합니다. 이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4절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언약궤의 쉽게 말하면 뚜껑에 두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룹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의 여호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그것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전장으로 이제 모셔옴으로써 승리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올 때 홈니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언약궤가 전장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전되었습니다. 이제 승리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네, 반대로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떨까요?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도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기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리신 그 재앙들을 그들이 이미 알고 들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사실 절망하고 비관해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전의를 다시 불태우는 것을 또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승리하는데요. 그 직전에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고 패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심하게 거의 8배에 가까운 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이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그곳에서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살아간 또한 홈니와 비느하스.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계시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그냥 마치 그냥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미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그냥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이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도 그러면서도 승리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그 상징물을 전장으로 가져온 것이죠. 부적처럼.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인 되시고 이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보다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성경을 펼쳐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또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완전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실수도 잘못도 그 죄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그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오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세상 한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그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모든 심령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고됨과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낭망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아주심을 위로하심을 보듬어 주심을 만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고 성령 안에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언약하신 대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